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너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하신 사복음서 외에 또 사도들이 기록해서 남겨준 말씀들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며 성경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많은 성경들 중에 오늘 요한 사도가 기록하신 이 요한 1, 2, 3서가 참 복음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이 뭐냐라고 말할 때 그 핵심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요한 1, 2, 3서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점검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왜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었냐면, 이 요한 1, 2, 3서가 기록되어진 시기가 AD 95년에서 100년, 110년 그 사이에요. 그러니까 1세기 말과 2세기 초에 걸쳐서 기록되어진 이 말씀인데, 그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교회는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는 때였고, 예수님의 12 사도들은 이미 순교당해가지고 다 돌아가시고 오직 요한 사도만이 살아계실 때예요. 아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얼마 안 있어서 반모섬이 유배되어졌을 거예요. 이렇게 사도들이 사라지고 핍박이 있는 이때에 정말 새롭지 않지만은 명확한 복음을 증거해야 될, 전해져야 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요한 1, 2, 3서를 기록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시대에 요한 1, 2, 3서가 기록되었던 그 시대하고는 조금 다르겠지만, 복음이 인본주의화 되어져가는 시대에 교회에 세상의 물결이 들어와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교회가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는 이런 시대에 믿는다고 말하고 교회들마다 사람들은 많지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은 이 전해지는 말씀을 기도의 제목 삼고 소망으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장 복음적인 말씀이라고 했죠. 그 가장 복음적인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증거하는 거예요. 요즘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 라고 말하면 에이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에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났는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어. 그렇지만 그분은 완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질 수 있고 감당하실 수 있는, 대속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셔. 그러면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오늘 사도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리고 그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자학을 다 감당해내실 수 있고 체험하셨고 아시고 도우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성육신을 부정하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가장 중요한 이 사실을 부인하는 성도들이 교회에 있었고, 또 한 가지는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서 그건 만들어낸 이야기야, 거짓이야, 너 봤어, 그런 일은 과학적으로 못 일어날 수 없어, 이런 시대에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왜곡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그런 때
거짓 교사들을 분별하도록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신앙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성도다운 믿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요한 1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광주 세순교 성도들은 복음을 믿고 바른 신앙과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성도다운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길, 회복해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복음의 말씀이 나왔으니까 우리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눌게요. 요한 1서에서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생명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게 1장 2절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은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다. 생명의 시작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모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우리는 나의 아버지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고 닮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5장 12절 말씀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생명이 있다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세순교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이 하나님, 생명 되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이 믿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장 11절 말씀 보니까 영생이고 예수 안에 생명이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은 영생을 위한 믿음이고 예수 안에서 우리 생명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뭐 좋네 나쁘네, 믿음이 뭐 흔들렸네, 시험이 들었네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내 속에서 영생이 없어진 것 같으면 시험에 드세요. 그러나 내 속에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리고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지금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다면 요만한 것들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마시고 요만한 것 때문에 흔들지 마세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생명이고 그 생명이 빛인데 하나님을 요한 1서에서는 빛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빛이시래요. 하나님은 생명이고 빛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1장 5절 말씀 보니까 어두움이 조금도 없는 빛이래요. 불의가 없는, 어둠이 없는, 그늘이 없는, 거짓이 없는 빛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보니까 참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빛. 성경은 이 빛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 광주 세순교 성도 여러분들 빛에 거하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낮에 다니라. 그러면 실족하지 않는다. 빛 안에 있으라. 빛을 따라서 행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가르침을 따라 살고 행하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생명을 주시고 빛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생명의 시작이고 생명의 근원이며 그 하나님은 빛이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성도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을까요? 요한 1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는 오늘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했으니까 제 동기 중에 세계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강의하며 세미나를 하는 아주 좋은 목사님이 계셔요. 동기 목사님이. 저보다 나이는 저하고 나이가 아마 같을 거예요. 그래서 친구처럼 이렇게 지내는데 어디 가가지고
저 몇 기예요. 신학 몇 년도에 졸업했어요. 몇 년도에 안수받았어요. 이 얘기하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요. 제가 박만영 목사 동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목사 동기예요. 그러면 아 그래요?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내가 그 목사랑 사귄다는 것 때문에 나도 어깨가 으쓱해지는 거예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제가 여기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 소병훈 씨인데 나 소병훈 씨하고 친해. 가끔 식사다 하고 가끔 커피도 같이 마셔. 그러면 이제 그 정도 이제 사귄다라고 이제 자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마 어깨가 으쓱할 거예요. 그럼 주변 사람들이 저 아마 다르게 볼걸요?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그런 건 우스운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 할렐루야. 아멘. 주변에 조금 잘난 사람하고 사귀어도 어깨가 으쓱해지는데 우리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이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좀 당당히 피셔요. 아멘. 조금 없으면 어때요? 나랑 사귀는 사람이 하나님이신데 할렐루야. 아멘. 근데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야. 점검해 보셔요. 내가 하나님과 진정 잘 사귀고 있나? 어설프게 사귀고 있지는 않나? 한번 점검해 보셔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닮아야 한대요. 하나님은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 닮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화되어진다는 것이 예수님을 닮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야 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귀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닮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에이 나는 성향이 원래 그러지 마세요. 성향이 원래 그렇더라도 이제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으셔야지만 돼요. 할렐루야. 아멘.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것, 얼굴 표정까지 닮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할 때 나의 모습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닮은 모습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복음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점검해 보셔야겠죠. 두 번째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말하면 안 된대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회개 많이 하셔야지만 돼요. 왜냐하면 마귀의 특징이 거짓말쟁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거든요. 마귀는 거짓말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을 자주 한다. 그러면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영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부러 거짓말하지 않겠죠. 그러나 들리는 소문에 교회 안에도 왜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들, 사기치는 사람들, 등쳐먹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마다 아마 얼굴이 뜨끈뜨끈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누가 거짓말하면 그냥 모르는 척하고 속아주십시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으로서 정직하고 정의롭고 당당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용기 있는 것은요, 가장 강한 것은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명예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정직할 때 당당할 수 있고 용기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으로서 당당하고 정직하고 용기 있는 성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도 기죽지 마세요. 할렐루야. 또 이런 특징이 있대요. 진리를 행하지 않으면 안 된대요.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은 진리를 행할 수밖에 없대요. 말씀을 따라 살 수밖에 없대요.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다 행하지 못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고 기도의 이유이지 그것이 하나님과 사귐이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면서도 아직 닮지 못한 것 때문에 또 가끔 내 속에서 정직하지 못한 모습들, 말, 생각이 나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슴을 두드리며 기도할 때마다 내가 안다, 내가 너를 돕겠다라고 약속해 주시잖아요. 그 도우심으로 우리가 성도 되어져 가는 거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운 내시고 힘내시고 당당하셔요. 이런
사귐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 1서에서도 5장 16절 17절 말씀 보면 우리에게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런 말, 용서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이해하라는 말씀이에요. 나도 이해하고 너도 이해해 주라는 얘기예요. 자기 자신에게는 너무너무 그렇고 아이고 그럴 수 있지.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요만한 거 잘못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이러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안 되고 너도 안 되니까 좀 이해해 주라. 좀 용서해 주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사귐의 증거들이 나타나겠는데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슴을 두드리며 기도해야 되지만 나 스스로에게도 조금 넉넉해지시고 내 앞에 있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조금 넉넉해지셔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셔야지만 돼요. 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원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안 된다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안 된다고 내놓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만 그런 나를 자꾸 변화시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옆에 안 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고 도와주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교회 공동체예요. 에이 저 사람은 안 돼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대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힘을 낼 수 있게 할까? 기도하고 협력하고 도와주고 이끌어주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된 분들은 그렇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믿음이 어리신 분들은 적은 분들은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며 닮아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할렐루야. 왜 그래야 되냐면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장 7절 말씀 보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된다. 할렐루야. 다른 말로 말하면 어둠이 조금 더 없게 씻으시고 빛을 비추시고 생명으로 살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사귐을 위해서 구하고 용서하고 구원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성도의 삶 살아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1장 8절부터 10절 말씀 보니까 속이지 말고 자백하래요. 겸손하게 믿음의 은혜를 사모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죄 없어. 나는 당당해. 이러는 사람들. 나 죄 없어 라고 말하면 그것은 교만한 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말하는 거라고 성경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허물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나를 구원해 주셔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좀 겸손하라. 그리고 그 믿음과 은혜를 좀 구하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하는 거래요. 이렇게 하는 것이 겸손하게 자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사모하는 것이 2장 3절 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래요. 하나님은 생명이야. 하나님은 빛이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엘로힘이야. 야훼 하나님이야. 니시 하나님. 이런 거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겸손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2장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성도의 모습이래요.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2장 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래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나를 속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며 겸손하게 믿음과 은혜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2장 8절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행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한 대로 너도 그렇게 행하라, 그렇게 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도요, 하나님과 사귐 있는 성도예요. 할렐루야. 자, 근데 이런 성도의 신앙과 하나님의 사귐을 이렇게 증거하래요. 세 번째예요. 이렇게 증거하래요. 어떻게 증거하냐면 내가 내 믿음을, 행함을, 성도다움을 이렇게 증거해야 한다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나타내래요. 2장 9절부터 10절 말씀 보니까 형제를 사랑함으로 증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증거. 5장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 말씀 한번 같이 볼게요. 5장 14절 말씀. 3장 14절 말씀 한번 볼게요. 형제 사랑으로 증거하라는데 형제 사랑은 이런 건가 봐요. 3장 13절부터 말씀을 공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이 형제를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 같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닌 것을 너희가 아는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네, 형제 사랑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형제들을 위해서 그렇게 사랑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내가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이렇게 형제를 사랑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4장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장 20절 말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사랑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형제를 사랑함으로 내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음을 증거해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 말씀.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거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할렐루야. 2장 1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있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이렇게 증거하래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아니함으로 증거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2장 17절 말씀 보니까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은 없어질 거고 지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연연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더 귀한 것이 우리에게 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는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 때문에 불평하며 원망하며 사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지 않고 땅에 있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입어야 되고 먹어야 되고 또 기본적으로 집에 거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 기본적인 것 외에
너무 세상을 추구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 해서 옷도 안 입고 다니고 먹지도 않고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분별해내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가진 것 전부 다 나눠주고 구제하고 선교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허례허식을 하지 말라는 거고 낭비하지 말라는 거고 평범하게 3만원짜리 바지 사 입으면 되는데 300만원짜리 바지 사 입어야 된다고 고집하지 말고 그러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죠.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되는데 왜 수백억짜리 건물을 져야 되냐고요. 수백억짜리 건물을 짓는 그 돈이면 전 세계 선교사들 전부 다 선교주의 교회 하나 건축해가지고 거기서 선교할 수 있게 할 수 있을 텐데 우리에게는 더 귀한 것이 있음을 믿으시고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 조금 없는 것 때문에 부족한 것 때문에 원망하며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계명들을 지키는 것 그것이 이김이고 믿음이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과 사귐이 있음을 이렇게 형제를 사랑함으로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아니함으로 증거하라. 이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좀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거요. 이렇게 하는 것이 성도의 신앙이고 믿음이고 세상은 이렇게 이겨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세숫교 성도들에게 더 귀한 것이 있음을 믿는 이 믿음이 있어지고 그 믿음이 소망이 되어져서 그 소망으로 세상과 죄악과 우리 육신의 소유까지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분별함으로 증거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분별하라. 분별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기록되었던 시대에도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가지고 야 무슨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와 무슨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지 무슨 우리를 대속했어 이렇게 가르치고 증거하던 시대. 지금 이 시대도 거짓 교사들 거짓 선생들이 너무 많아진 시대. 그리고 육신의 것을 추구하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천국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아니하며 심판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는 이 시대 우리 분별해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4장 1절 말씀 보면 영을 다 믿지 말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전해지는 거라고 믿지 말라.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다 믿지 말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성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했어요. 분별하는 말을 보지 말고 행함을 보라고 말씀했어요. 행동을 보라고요. 할렐루야. 우리는 분별해야지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해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우리 이마에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손목에 행동하는 것에 결정하는 것에 행동하는 것에 문지방에 밖에서든 안에서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으로 판단하시고 그 기준에 나를 맞춰가며 세워내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장 24절 말씀 보니까 처음 사랑 회복하래요. 믿음 안에 거하래요. 처음 사랑 그럼 우리는 알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이건 기도회군요. 너희는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회복하고 믿음에 거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3장 24절 말씀 그의 계명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 계명이 뭐죠? 3장 23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장 24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준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구원이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라. 그 생명을 누리는 증거가 하나님과 사귐인데, 사귐의 증거는 이렇게 형제를 사랑함과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고 분별함으로 증거해야 된다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의 소망은 불가능한데 은혜로만 된다는 믿음인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나는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되게 하신다라는 소망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누린다는 이 소망을 붙들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소망으로 세상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내 육체의 소욕도 이기고 성도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지게 해주세요. 아멘. 하나님을 닮아가게 해주시고 아멘. 내 속에 거짓이 없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믿는다라고 하는 증거를 형제를 사랑함으로,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아니함으로, 그 다음에 진리와 비진리의 분별함으로 증거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것이 나의 믿음이고 소망이 되어져서 이기는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이 한 주간도 믿음의 선택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 행하기와 하나님 편에 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